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 이어가니까 이사야서 38장 5절 말씀부터 먼저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하여 여기부터 읽고 본문은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장 5절 말씀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내 병에서 나를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바로 이 순간에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가서 전하라고 이사야를 보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으니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무리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눈물을 보고 계시 말고 주의 전에 나와서 눈물을 쏟아놓게 하시고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놓게 하여 주셨어. 그때 아버지가 들으시고 그 마음이 동하사 자녀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사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전쟁이나 위험이나 유혹이나 미혹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건져주시옵사옵니다. 오늘도 그렇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순환 목사님, 선교사님 가족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사이프러스에 배로 갔다가 우리 웨스는 지금 어디로 날아갔어요? 지중해 쪽으로. 대충 알겠죠? 자기도 몰라요. 정확한 마지막인데 어디까지 가는 것만 압니다. 그 공군 수송기 부대거든요. 많은 물자나 많은 병력을 나누는 일을 하는 부대예요. 뭐 미국 군대가 벌써 도착해 있기도 하고 더 가고 있는데 아마 그 일과 관련된 게 아니겠는가. 저는 알아도 대답 안 하지만 실제로 몰라요. 자기도 모른대요. 어디까지 일단 이동,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는 커맨더가 얘기해요. 보안을 위해 아마. 근데 하여튼 그 사이프러스로 갔다가 독일 뮌헨을 거쳐서 돌고 돌아서 지금 한국에 가족 유사히 도착했다. 헤즈볼라가 있는 타운, 그 헤즈볼라 국경에서 20마일 거리에 그 하이파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태까지 민가에서는 포탄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여기에 있었다간 뭐 하나님 뭘 시키셔도 제대로 하기가 안 좋은 동네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그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 국경의 마을들을 소개시키면서 다 나가라. 전투가 벌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쫓겨나기도 하고 여기서 도대체 뭘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모여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의논하고 서로 협력하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니까 우리 이 집이야 어차피 뭐 자기 집도 아니고 빌린 집이니까 뭐 폭격에 부서질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건 농담이고 그래도 안 되지만 하여튼 자기가 이 하이파에서 아마 하루 이틀 내로 이동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겁니다. 요까지 들었고 이동철 선교사님 얘기도 들었고 여러 가지 들었어요. 이번에 김남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아닌가라고 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겟돈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미국 국무성도 얘기인데 왜 아마겟돈이 아니냐면 아마겟돈이 일어나기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주면 그게 들끝났어요. 2주 전에 소천하신 노렌 커닝의 목사님께서 YM 뉴스 위드 미션 지도자들 한 몇 달 전에 다 모아놓고 부탁한 게 누리글, 김성현 교수의 누리글을 얘기하면서 성경을 그전에는 번역하는데 의미를 번역하는데 30년이 걸린다. 한 랭귀지를.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갔다가 앞으로 30년이 지나도 못 끝날 판인데 예수님 오시는 게
김석영 교수님이 만드신 그 누리글을 갖고 번역이 아니라 음력을 하면 한 랭귀지당 3개월 걸려요. 김석영 교수님께 듣고 그 다음에 김정호 목사님께 들어요. 근데 그 두 분이 하와이에서 만나서 그 일을 이루는 건 제가 김석영 교수님께 10몇 년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운 그 로렌 커닝웨이 목사님이 전 세계 YM 지도자를 다 모으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기관 3만 명의 선교사를 지금 내보내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몇 달 후면 얼마 후면 주님 앞에 갈 건데 그리고 몇 달 후에 가신 거죠. 아직까지도 성경이 자기네 언어로 번역되지 않은 부족과 민족이 몇백 개가 나가요. 지금부터 YM 뉴스 위드미션 총력을 인력, 재력 모든 영역을 다 동원해서 모든 부족 어떤 언어를 쓰는 부족도 민족도 성경이 우리나라 말이 없어서 제대로 못 믿었습니다 하는 핑계가 없고 당신들이 그래 나는 가니까 당신들이 이제부터 YM이 집중할 일은 모든 민족에게 성경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거 안 끝났거든요. 앞으로 한 뭐 5년 10년 더 거기까지 돼야 저는 예수님이 오실 모든 준비가 끝나서 그쯤 돼야 아마겟돈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갑자기 빨랐습니다. 한 랭귀지 30년이 한 랭귀지 3개월로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확 땡겨져 버렸어요. 같이 아멘 합시다. 굉장히 빨렸어요. 그렇지만 아직 아마겟돈 아니에요. 김남수 목사님께 많은 사람들이 묻는데요. 왜 하필이면 아마겟돈에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죠? 그랬더니 이거 농담입니다. 누군가 그러냐. 아마겟돈 때문에 싸울 거야. 물론 이게 무슨 일은 아닌데 너무 심각한 일인데 하도 웃겨갖고 제가 정말 갯돈 때문에 전쟁을 할 만큼 우리 한국 사람 심각하거든요. 여러분 선교지 소식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위하여 그분들의 사역을 위하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중보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하실 때 이 내용을 참조하시고 기도하시라고 제가 밝히는 거죠. 설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저희가 하늘의 일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를 향하여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알아듣겠냐? 내가 좀 얘기해봤더니 하나도 모르더라 말이야. 우리가 하늘의 일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늘의 일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늘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그 영계의 놀라운 역사들을 내가 말해줄 수 있지만 왜? 나는 거기서 왔으니까. 아멘. 내가 그것을 들려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너에게 땅의 일을 말하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땅의 일을 전해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게는요 하늘과 정사의 권세의 비밀들을 교회가 그들에게 알려드려요. 여러분 그런 비밀은요 교회에게나 주십니다. 개인에게는 받을 일이 아니에요. 너무 신령한 체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의 5사람이 퍼스널리 알고 있는 사람 중에 5사람이 기도하다 말 툭하면 천국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신령한 체험을 했어도요 이렇게 친한 저에게 앉아서 밥 먹으면서도요 아니 뭐 그 목사님 밥 먹으러 가면 맨날 라면만 끓여주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했을 라면 아니 올 때마다 라면 끓여주냐고. 근데 그때 잠깐 호랩이었거든. 사모님 돌아가서 사모님이 오셨는데 또 라면을 끓여주냐. 새 사모님이 오셨었는데 아직도 라면이냐 그랬더니 아이 미안해 근데 조기 하라고. 라면하고 조기가 궁합이 맞나? 조기는 먹지도 않았어. 라면 궁합이 좀 맞게 줘야지. 밥하고 줘야지. 조기를 라면하고. 그 하루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그 체험이 본인에게 귀하다. 그런 체험을 주신 건 그 사람에게 유익하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뭔가 그 신앙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영적 지평을 열어주시려고 그런 체험을 주시지만 그 얘기를 이렇게 친한 저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홍래기 목사님도 얘기 안 해요. 김종필 목사님도 얘기해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얘기를 안 해요. 안 한대요. 못 한대요. 그 말은 공중에겐 유익이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오히려 혼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상하게 혼돈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더 높아. 유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런 정도의 신령한 얘기는요, 교회에게만 주십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이해합시다. 개인의 체험은요, 공중에겐 별로 유익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했어도. 저도 옛날에 좀 했어요. 요즘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이 교회 20년에서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뭐 그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지, 여러분들의 신앙에 증진이 된다면 그 얘기를 왜 안 하겠습니까? 뭐가 숨길 일이라고, 뭐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제가 안 말하겠어요. 김정호 목사님도 하늘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사님들만 해도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박원철 목사님, 이번에 김남수 목사님과 뉴욕에서 만나도록 제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만나자. 며칠 후에 대한민국을 위한 김남수 목사님이 이승만 기념사업위원회 부회장인데 자꾸 자기 보고 회장을 맡아서 나는 목사다. 아무리 목사가 그 일을 도울 마음이 있어도 목사는 목사로서 남아있으니까 부회장만 하고 회장을 안 맡았어요. 근데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한국에 어떤 분이 회장이에요. 뭐 누군지 몰라. 국회의원쯤 되겠죠. 당신네 교회 앞에다가 문에 딱 들어서면 이승만 막 사진과 막 그 기념과 이런 것들 전시해 놨더니 한국에서 가끔 오시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프라미스 교회가 얼마나 큰지 짐작해요. 미국 전체에서 50개 큰 교회 안에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성의 전체에서 30개 큰 교회 안에 들어있어요. 약 한 7, 8천 명 정도 모이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왔다가 이런데요. 아니 김 목사님, 이런 걸 여기다 붙여놓으면 교회가 이거 손해납니다. 그래서 왜 손해나는데? 그래서 아니 목사님 모르세요. 그래서 모른다고 얘기했더라고. 왜 손해나는데? 이런 거 붙여놓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랬대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목사님, 교회에다 이런 거 붙여놓으면 좌파가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죠. 좌파가 싫어해서 안 오면 교회가 유익이야, 손해야 했더니 유익이네요. 저희 교회도 강대산에서도 제가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안 그러지만 다른 때는 제가 아주 부담 없이 공산주의와 좌파와 종북과 이런 미친놈들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좌파가 싫어하면, 좌파가 안 들어오면 교회 유익의 손해. 그 다음에 우파들은 좋아한대. 이야, 목사님 이런 걸 붙여놓으셨습니까? 이래야 된다 그러면, 우파가 교회 많이 오면 이익이요 손해. 그럼 유익이네. 근데 왜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별 미친 사람들아. 교회가 그렇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각 민족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면,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자기가 중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중국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멕시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멕시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내가 뭐 한국 사람이 다른 민족보다 낫다, 뭐 다른 놈들은 다 미친놈이다, 그게 아니에요. 다른 민족은 다 죽여라, 그게 아니야.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만드시니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조국을 사랑해야지. 내 민족을 사랑해야지. 못났어도 사랑해야지. 요즘은 잘났기도 했지만 저희가 처음 봤을 때 한국인이라고 굉장히 막 무시당하고 막 모멸감을 느끼도록 했는데, 그래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 한국인이다. 개고기 먹는다 어쩌네. 자꾸 개고기 먹냐니까. 아니 없어서 못 먹지, 어디서 구할 데가 없으니까. 한국에서는 먹었어. 여기서 먹으면 안 돼. 감옥에 간다니까. 코 밑에 먹고 감옥에 가서 절대로 안 돼요. 큰일 나요. 감옥에 가요. 진짜로. 동물하고. 미국에서 절대로 안 먹었어요. 크랩 말고 독밋. 지금 무슨 얘기야 지금? 개고기. 미스커뮤니케이션. 자, 우리 이제 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땅의 일을 얘기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봅니다. 제가 어렵지 않게 여러분 쏙쏙 들어오도록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 물론 뭐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다 좋은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명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게 중보입니다. 기도라. 중보는 기도의 여러 종류 중에 한 부분이죠. 통칭으로 얘기하면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도해야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기도죠. 우리가 기도해야 천국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음부의 권세의 문이 닫혀요. 그건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해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아멘.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몫의 사명으로 넘겨주시고, 내가 뭐라고 약속했든지 뭐라고 계획했든지 내 뜻이 어떻게 됐든지 너희가 기도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사명을 주신 주님. 아멘. 우리에게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선 시작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 내 가족, 그러다가 점점 이 동심원이 넓어져서 옆에 있는 사람, 이웃에 있는 사람, 그러다 이 도시에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 미국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 조국을 위해서, 남쪽만 기도하지만 북한을 위해서도, 그 김일성 그 가족 미친놈들은 죽을 놈들이지만 미친 개지가 그게 미친 개지게 사람입니까? 이만한 기집애를 지금, 죄송합니다, 기집애라서 그 주연지 뭔지 그 두터하게 지하고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되게 생겼더라. 걔를 벌써 4대째 이제 들여놓는, 아니 그게 미친놈이지요. 아프리카에도 이제는 입헌군주제, 하지만 왕이 실제적인 통치자로서 다스린 나라가 아프리카에도 없어요. 유럽도 마지막 없어진 게 40년, 50년 전에. 아시아도 없어요. 태국 왕들 실제로 통치하지는 않아요. 상징적인 존재로만 남았지.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왕가야, 왕가. 그러나 북한에 있는 불쌍한 백성들은 우리 동정이죠. 내 형제, 우리 골육이라고. 그들이 북쪽에 갇혔다는 거 말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공산주의의 골수로 빠진 놈들만 말고, 이거 골수가 이게 공산주의로 바뀐 것들 말고, 거기서 씨름하고 거기서 압제당하는 그.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다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불쌍한 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조 목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그러다가 보면 옆에 교회도 기도하고 옆 동네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의 범위가 작아서 옆에 기도의 지경이 넓어집시다. 하나님은요, 말씀의 지경을 넓히신 분이에요. 그게 교회의 권능이에요. 개인은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요. 교회는 말씀의, 왜? 교회가 말씀의 비밀을 맡았어요. 정사와 권세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풀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개인은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요. 프라미스 교회도 그렇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고요, 가난한 자들이 처음에 왔어요. 여의도 교회는요, 그때 새벽기도, 여의도 교회 가기 전에 서대문의 새벽기도에, 새벽기도 시작하기 전에 지게꾼들이어서 지게를 쭉 파킹을 하고, 그때 차 타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목사님도 버스 타고 온 거예요. 다 가난할 때니까 70년대, 60년대 얘기죠. 밖에 지게꾼들이 세우는 지게가 줄을 쫙 섰어요. 김남수 목사님 처음 프라미스 교회 왔을 때 70년대 말입니다. 성도가 200명인데 집 있는 사람 1명, 차 있는 사람 1명. 199명 집도 없고 차도 없어요. 차가 없어요. 차. 미국에서. 그런데 그 배고프고 서럽고 가난하고 절망적이고 무시당하고 발길을 사는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와서 호소합니다.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사명.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여의도교회 소금장수, 무슨 수흥 장로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소금장수로 한국에 유명한 무슨 장로님. 수천억을 벌어서,
수백억을 경금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지게꾼 중에 한 사람. 프라미스 교회 장로님들 대부분 다 그렇게 영주권도 없이 집도 없이 가족은 한국에서 자기 불법 체니까 그 시절에 거기 와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능력받고 할렐루야 축복받고 그래서 뉴욕에서 알아준다는 부자들에서 몇 천만 불짜리 집에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 줄비하게 앉아있어요. 아니 뭐 그들은 되는데 뭐 하나님이 달라 뭐 예수님의 이름이 달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 들으신 하나님 여전히 똑같으시고 이름 그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도 우리에게 있고 뭐 아름다운 성전도 있고 그 교회는 새대로 살 때예요 여러분. 맨하탄에 새대로 살 때고 우리는 자체 성전에서 여러분 이 교회 기도하러 오신다는 사람은요 교회 온 지 몇 달 안 돼서 바로 기도했습니다. 마음대로 와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라. 아멘. 새벽에 오든 밤에 오든 낮에 오든 아무도 막지 않는다. 사실은 확 열어놨으면 좋겠는데 가끔 그래도 또 좀도둑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그런 거 좀도둑이 뭐라도 훔쳐가면 또 굉장히 기분이 별로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잠그지만 원하는 사람은 다 성전 키를 드렸어요. 이웃교회 성도가 자기네 교회 멀어서 기도하러가 힘들다 여기 가면 그분도 키를 줬습니다. 뭐 하라고? 기도의 지경을. 이게 성도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가족들이 옆에 있고 찬송도 부르고 목사님 와서 막 마지막 기도도 해줘도 나중에 기운 없으면 찬송도 못 따라 부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숨이 꼴깍 넘어가는 순간까지 하고 있는 게 뭘까? 왜 이 땅에 남겨둔 일이 많아. 이 땅에 걱정되는 사람이 자녀도 놓고 가야 되고 남편도 혹은 아내도 놓고 가야 되고 기도가 끝이겠어요?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기도를 멈출 수 있겠어요? 기도 안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또 그 순간에도 내가 그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가 주여 내 손을 잡고 이 강을 건너.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운 찬송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들고 왔어요. 저의 악보만 있으면 피아노 치면 되니까 가사를 보고 너무 좋아서 하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아멘.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김남수 목사님 이번에 저희들 10여 명 제자들 앉혀 정말 기가 막힌 세월을 지나 그 15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얘기했는데 저희들만 울었어요. 그게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저분이 얼마나 저 기가 막힌 속에서 저걸 지나가시려고 아프셨어요. 저도 막 저 아는 얘기야. 저는 다 아는 얘기인데도 제가 눈물이 나요. 그분의 그때 심정을 생각해 내 가슴이 막 눈물 날 일 많습니다. 남들은 다 보면서 저 집은 뭐 부럽다 웃기는 소리 하지만 걱정 근심 없는 인생 없고 우한 질거 없는 가정 없고 어느 가정이든 속 썩일 일 없는 집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저 집은 없겠지 다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날 일이 없는 인생을 우리는 주님께 구하지 않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용기를 얻고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여 그것들을 때려 부수고 아멘 그것들을 돌파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할 일은 기도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내가 땅에서 하는 일이 하늘의 일을 움직이고 이 땅에서 하는 이 짧은 인생에서 한 일이 영원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찬송은 그건 마땅히 할 일. 기도는 옵셔널. 하면 복이고 안 하면 손해고 많이 하면 더 좋고
간단하죠? 땅에 살 일은 뭐다? 기도다. 땅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에게 주신 분깃을 알아요. 그 분깃을 통하여 나의 역할, 나의 은사, 나의 사명. 그런데 이 분깃을 알기 전에 우리가 지금 주일날 나누고 있는 건 나의 지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아들과 거의 동물. 그래도 분명히 서열은 있습니다. 남편하고 친할 때는 정말 장난치고 그럴 때는 뭐 거의 뭐 친구처럼 굴고, 예, 뭐 마음에 안 들면 야 진짜 그럴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사랑으로 할 때는. 근데 그렇다고 진짜 그러시면 안 되고, 할렐루야. 왜? 그 남편보다 그래도 살짝 밑에다 하나님께서. 근데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지만 당연히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친밀함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해라. 나는 너의 친구라. 그 말은 동등하다라고. 성경에는 특별히 동료라는 말을 하십니다. 동료라는 거 뭐예요? 같은 급이다 그런 뜻이야.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그런 친밀함으로 사랑으로 진짜 주님과 맞먹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멘.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할 우리가 알기로 하는 우리의 지위가 세상의 대통령보다 높고, 아멘 안 하시니까 유엔 사무총장보다 높고, 영웅보다 황제보다 높고, 박사보다 높고, 장관보다 높고.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한 한인 중에 우리 교회 성도 사업을 좀 도와주려고 무슨 그분에게 좀 정보를 좀 얻으려고 제가 마치 그분이 있는 도시를 들어가면서 연락을 했어요. 아무개인데 아무개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을 알게 됐는데 내가 그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잠깐 우리 성도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그분이요 미국에 자기 식당이 600개 있는 사람. 집이 성이야. 집이 성. 이 교회 건물보다 훨씬 커요. 자기 집. 근데 그게 한 상당히 오래전 얘기인데 7, 8년 됐는데 제 메시지에 이렇게 해서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날짜에 목사님 오시는 날짜에 이 도시에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내 시간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8년 전쯤 됐는데 지금까지 다음 기회가 없으셨어요. 그건 뭐죠? 제가 와서 돈이나 구걸할까봐 귀찮은 거예요.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불이라도 그분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성도 비즈니스를 좀 좋아할 때 그분이 알고 있는 어떤 소스가 좀 필요해서 인포메이션을 그걸 좀 달라고 하려고 하는 건데 자기 그 좋은 데가 안 줘도 되는 건데 자기가 볼 땐 주의 종들이 다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기세를 못 내고 몰개지를 못 보도 내 개인 형제 중에 몇백만 불짜리 집에서 사는 사람이 2명이나 있습니다. 100만 불이 아니에요. 몇백만 불. 그래도 가서 1불도 달라고 물어봤어요. 왜? 그 사람들이 내가 목사 된다 그럴 때 크게 야단치고 말렸거든. 근데 목사 된다며 몇 년 있다가 아이고 형 누나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좀 어려우니까 10만 불만 안 될까? 그럼 뭐라 그랬어요? 거봐라고 내가 우리들이 하지 말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달라고 그랬다가 하나님 방식. 뭐 교단에다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교단에다 신청하면요 너무 어려운 게는 한 달에 2,000불씩 한 1년 2년 도와줍니다. 근데요 피츠버그 한인교회 자존심이 우리 교회 역사가 우리가 개척교회가 아니잖아요. 잠시 어려서 좀 쪼달리는 상황이지. 아니 우리가 개척교회가 아닌데 개척교회를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 우리도 주셔서 우리도 줘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말이 안 되네. 지방에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방을 온 세상 돌려도 돈 1분 달라고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있기는 있는데 싫어요. 주님의 이름이 걸렸습니다. 피츠버그 한인교회 이름이 걸렸습니다. 이 교회가 개척교회 지금 막 시작한 지 5개월 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1불도 달라고 안 했습니다. 잘했죠? 사람한테는 달라고 안 했어요. 누가 뭐라도 살만해 그랬어요. 근데 히터도 못 틀고 겨울에 모바일 끌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있는 건 자존심밖에 없어요. 우리 살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어디 가서 돈 좀 구해요. 여러분 아무도 안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 구합시다. 뭐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거 모르시겠냐고 우리가. 어저께 이제 그 피크닉 갈 때 제가 출입 갈 때 갔다 와서 얼마나 좋았는지 대충 얘기하지만 안 가는 분도 계시니까 그랬더니 뭐 거의 다 가셨는데, 네. 그 뭐 예약을 하려고 전화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전화해서 한 번 통화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날짜랑 숫자 해갖고 전화했더니 또 6일 동안 전화했는데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다른 엉뚱한 사람이 와서 자기가 담당자라는데 정확하게 예약하고 이런 건 모르는데 그날 엽니다. 목요일날 엽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어. 오케이 열었으면 뭐 가서 어떻게 비벼보자. 정한 데면 막 밀고 들어가지 뭐 그러고 갔는데 1시간 예약을 하려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뒤에 예약이 밀려서 1시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럼 어떡하라 그랬더니 30분 예약하고 30분으로 예약하고 30분으로 내드리고 돈은 30분 어치를 받고 1시간은 얼마인데 딱 2배 곱하기 둘이 왜 무조건 그래서 30분이지만 다음 팀이 와서 물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냥 놔둘 테니까 뭐 40분이고 50분이고 더 쓰시라고 그래서 뭐 50분 우리가 보니까 1시간 다 돼가지고 아무도 안 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썼어도 되는데 30분만 돼요. 그래서 당장 돈이 굽었잖아요. 그래서 더 비싼 데로 가자 밥 먹으러 이렇게. 근데 가다가 이제 제가 잠깐 하이웨이를 하나 놓쳐서 엑싯을 놓쳐서 막 엑싯 보통 놓치면 한 5마일 10마일 가면 있으니까 근데 세상에 엑싯 하나 딱 놓치고 야 다음 엑싯으로 가자 그러고 레스토랑 지금 음식 막 차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놓쳤네 한 10분 더 걸리겠네 그랬는데 아니 다음 엑싯이 35마일 후에 나와. 그래서 70마일 도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그 엑싯 하나 놓쳐서 70마일 도는 거라고. 근데 이상하게 그 웨스트포지는 단풍이 덜 들었더라고. 많이 안 들었어. 조금만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그 70마일을 도느라고 올라간 쪽에 단풍이 제대로 들었어요. 그때 왜 엑싯을 놓쳤는가? 제가 운전하면서 엑싯을 놓치는 일은 한 달에 한 번도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인데 어떻게 탁 놓쳤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이 은혜롭게 해석을 하셨어요. 오늘 저쪽에 단풍이 시원차니까 우리 주님이 단풍을 좋은 데 보게 하시느라고 할렐루야.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 해서 아 들어보니 참 그 해석이 은혜로워. 내가 저 엑싯을 놓친 건 주님의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위를 알아요. 비록 우리가 환난을 하고 멸시를 하고 가난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아멘 아멘 아플 때도 있고 고난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지위를 아는 사람들 당당하고 담대하고 제가 이건 성경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당당하고 담대하고 저같이 집 없는 사람은요 세상을 뒤집어도 겁날 거 하나도 없고 스탁 마켓에 스탁 한 것도 없는 사람은 월스트리트 크러쉬 때도 솔직히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겁날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재산 때문에 제가 걱정하고 혹시 여러분이 조금씩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그거 날라가면 저는 그거는 곤란하죠. 저는 겁날 게 없다. 잃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아시다는 전쟁들 몽고에는요 징기스칸 이전부터 몽고에 남아있는 속담이 뭐냐면 성을 쌓지 마라.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고 끝없이 이동하는 자는 끝까지 살 것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유목민족이니까. 기마유목민족. 풀 따라 계속 이동해야 되잖아요. 성을 안 쌓아. 그래서 징기스칸 군대가 큰 전투가 여러분 항상 자기네보다 5배, 10배 숫자적으로 훨씬 더 큰 군대를 향해 싸웠습니다. 몽고 군대가. 여러분 항상 몽고군이 숫자가 더 적었어요. 중국을 쳐다라는 20배, 30배랑 싸웠어요. 폴란드군, 헝가리군하고 붙을 때마다 4대1, 5대1로 싸웠어요. 근데 그들이 붙기 전에 그 전날 밤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우리는 지킬 성이 없고 보호할 마을이 없으니 What can we possibly lose? 저쪽은 지면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어야 되고 마을을 뺏기고 도시를 뺏기면 도시에 있는 사람 다 죽고 맞아 죽어야 되니까
겁나잖아요. 부들부들 떨잖아요. 이거 성이 무너지면 우리 다 죽는다는데 우리는 성이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진 자고 세상의 만물의 찍기 같으나 그리스도의 보좌의 바로 옆에다가 왜 누구의 자녀로? 신부의 자녀로. 우리의 보좌는요, 왜? 예수님의 보좌가 하나님 우편에 있습니다. 어떠한 대단한 존재, 어떠한 귀한 존재도 하나님의 보좌에 감히 옆에다 못 앉아요.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좌는 아들이시니까 아버지의 보좌 옆에 있습니다. 우편에. 아니 이거 뭐 성경에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보좌가 있어요. 근데 그 우편에 옆에 의자가 또 있네. 누구 의자요?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의자요. 아무리 가난한 집에 그냥 다 찌그러져 학고방에서 자라난 집 딸이라도 그 집 딸이 어느 날 연애가 어렸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재벌집 외동 아들이야. 그러면 그 삼성가의 며느리 들어가는 순간 뭐가 달랐어? 그 여자 얼굴이 바뀐 게 아니에요? 출신이 바뀐 게 아니에요? 배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남자랑 결혼함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못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못나게 굴지 마세요. 못나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몸에 지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고 그래서 담대해야 돼요. 뭐 내가 잘났다고 당당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힘세다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신랑으로 나요 당당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땅에서 그걸 알아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여러분 날아다니는 것에 비해서 걸어다니는 것은요 훨씬 약한 거예요. 해군이 아무리 강하고요 육군이 아무리 세도요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때리는 공군한테 못 당하는 거예요. 2차 대전 이후로 어떠한 군대도 해군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배가 커도 그 유명한 세계에서 제일 큰 전함 야마토가 비행기한테 박살나버린다. 비행기 몇 대 와서 들이받아버리니까 폭탄 어뢰 떨어진다. 그냥 가라앉아버렸어요. 전 세계 충격입니다. 공군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1차 대전 공군 날아가다가 수류탄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꽤 맞아? 거의 다 안 맞지. 2차 대전 때는 폭탄이나 기술들이 발달해서 그 다음부터는 해군, 육군 소용없어. 공군한테 박살이 나니까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우리 땅에서 걸어다니는 육상동물들은 사람도 육상동물이라고 치면 아무리 멀어도 걸어가야 되는 우리들은 얼마나 제한되어 있습니까? 땅이라는 것은 우리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중력이 땡기니까 1마일만 걸으면 힘들고 5마일만 걸으면 죽겠고 10마일 걸으면 까무러치는 거야. 여러분 허밍버드가 요만한데 우리가 이번에도 빨아가야 되니까 허밍버드가 있더라고요. 온두라스에도 우리가 허밍벌 많이 봤는데 허밍벌드가 요만합니다. 요만합니다. 한국에서는 벌새, 벌만한 새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이 허밍벌드가 걸프 오브 멕시코 바다를 2,000마일을 넘어서 중남미로 내려가는 것에 미국의 캐나다에 있다는 거예요. 요따만한 놈이 정말 요만하잖아요. 여러분 허밍벌드 가끔 여러분의 정원에도 오세요. 요만한 놈이 캐나다에서 멕시코를 지나서 온두라스까지 내요. 캐나다에 살 놈이 온두라스 내려온 거예요. 제가 가끔 온두라스 고속버스 여행하다가 그 고속도로 달리다가 가스스테이션에 들어가면요 이놈이 지쳐갖고 거기 쓰러져갖고 이렇게 죽은 거 같이 누워있으면 설탕물 조금만 먹이니까 도로 살아나가요. 코카콜라 먹였어요. 죽은 줄 애들이 목사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 죽지 않았어. 여러분 허밍벌들은요 every 20minutema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럼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갔을까? 저희 걸프 오브 멕시코 시작되는 바닷가의 마을 주민들은 그 허밍벌드가 이동하는 시간에 설탕물을 재서 이렇게 나무에다 걸어놓으면 수천만 마리 허밍벌드가 거기서 마지막으로 설탕물을 이빨에 들이키고 걸프 오브 멕시코를 갑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는 우리들한테는요 아니 거길 걸어가니 차라리 죽겠다는 그 먼 거리 2,000마일, 3,000마일을 요따만한 새는 날아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에 있는 우리를 볼 때는
그렇잖아요. 악한 귀신이든 천사들이 지네들은 날아다니니까 시공간을 초월하게 날아다니는 것들이 볼 때는 육신을 입고 이 무거운 육신, 그것도 나이가 들수록 몸이 무거워질수록 얼마나 무거워집니까? every extra pound마다 힘들게 하잖아. 그 요즘은 걷는 게 옛날만큼 즐겁지 않아요. 제가 걷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덜 즐겁단 말이지. 아직도 즐거워요. 근데 덜 즐거워. 몸이 무거우니까. 몸이 무겁다는 게 삶의 재앙이 많다는 거야. 제한이 많다는 거야. 그런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의 지위와 어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에 속한 것들에게 주지 않으신 성령이 우리 눈을 뜨게 하사. 거기 읽어봅시다. 본문이 거기로 가야겠네요. 에베소서. 주일날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다가 여기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누니까 조금 거시기해서 금요 집회 때나 내년 사순절 때 좀 나누면 좋겠다 지금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정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15년쯤에 에베소서 강의를 제가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강의를 수요일 날 안 하고 사순절 한 40일 동안에 에베소서 하면 딱 좋겠다 싶어서 그 준비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건 3장 10절 3장 9절 10절 제가 이렇게 사순절 시작하려면 내년 2월달인데 10월달부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영적인 눈치가 있으신 분은 많이 읽어보라는 거지. 에베소서는 한두 번 읽었다고 이해될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고 아마 100번쯤 읽으시면 빵 열릴 거라서 한 100번 읽어보시면 6장인데 뭐 30분이면 이거 하루에 다 10번씩도 읽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3장 9절 10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여러분 신약성경에 경륜이라는 단어가 디모데 전후서에도 나오고요. 다른 거 로마서도 나오고요. 경륜이 한 6군데 나오는데요. 4가지 정도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여기서 말한 경륜은 전혀 다른 경륜이에요. 딴 데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얘기는 지금 안 하고 비밀의 경륜 어디에 감춰졌어요? 하나님 속에. 그 말은 여태까지 누구에게도 알려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개인에게 알려줄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개인에게 알려줄 성질이 아니에요. 교회에게만 알았어요. 우리는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것을 알 수 있도록 허락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아주사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대부분의 교단들이 성령의 역사를 아예 부정해버렸습니다. 언제 끝났다? 초대교회 사도시대 이후로 끝났다. 끝났다고 말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가 웨일즈에 1904년, 5년, 6년에 불이 일어나고 아주사에 1906년도에 불이 일어나고 1907년도에 평양 그 중간에는 인도네시아에 막 성령에서 나가 100만 명, 200만 명씩 구원받고 성령받고 능력받고 아멘.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 쫓겨나고 방언이 터지고 아멘. 그랬더니 여태까지 신학적으로 사도시대에 끝났다고 뭐 몇천 년을 주장했든지 말든지 아무리 많은 신학자 아무리 놀라운 신학자들이 말했든지 말든지 전부 다 뭐로 드러났어요? 사실이 아니야. 한 번도 끝난 적 없습니다. 주로 오순절파들은요 핍박을 당했어요. 개신교한테도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와일드파나 여러 성령파들이 사람들한테 리디큐 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당하면서 지하로 숨어 다니느라고 지하로 숨어서 왜? 걸리면 맞아 죽으니까 이단이라고 불태워 활용당하니까. 그래서 역사 동안에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지네들이 잡아 죽여놓고는 없다고 거봐 없잖아. 없는 게 아니라 숨었지. 빨리 한변합시다. 여러분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가 옛날에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하나로 있을 때 슬로바키아는 평지고 체코는 전부 산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그렇게 그 체코 땅을 얻으려고 그랬고 체코나 슬로바키아 둘 다 캐톨릭 국가예요.
근데 그 체크에서 자라난 어떤 사람이 증언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그때가 1910년 20년도예요.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교황이 그 지방에 온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와서 그 동네를 딱 왔더니요, 한 500년 동안 그 마을 사람들은요 방언만 한 게 아니라 천국을 왔다 입시를 하고요, 병자가 있으면 의사도 없어. 거긴 너무 산이라, 너무 산이 깊어갖고 병원이 몇백 마일 떨어진 데 있고, 뭐 그 1910년도에 병원에 간데 뭐 대단한 거가 있습니까? 항생제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그냥 누가 죽도록 아프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그냥 기도하면 그냥 병자가 낫고 귀신 쫓아내고 하면 방언하고 환상 보고 다 했대. 그게 바티칸의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럼 왜 이거 우리는 몰랐냐 그러니까 모르죠. 아무도 가서 얘기를 안 했나 보지. 그 산골에 죽을 때까지 밖에 옆 동네를 가본 사람이 없어. 그렇게 깊은 산골이란 말이에요. 몇백 년 전부터 그랬다는 걸 자기는. 여러분 방언을 1907년도에 아주사에서 받은 사람만 했다고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어떤 강사 목사님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1800년대부터 방언을 했답니다. 근데 방언만 하면 사람들이 다 미친놈 취급하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살살 했지 안 했지? 집에서만 했지. 한국의 대천동 신부의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집안은 그때 1800년대 무은이랑 함께 다닐 때부터 방언했답니다. 대천동 신부가 한 말이에요. 자기 집안은 1800년대부터 방언했다. 성령의 역사가 한 번도 그 강에 멈춘 적 없습니다. 하도 핍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니까 지하로 이렇게 숨어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자, 봅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이제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를 통하여?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그 위에는 내가 기도하느니 너희 눈이 열려서, 아멘,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늘과 하늘에 있는 정사관에서 날마다 영적인 세계에 살면서 그들은 영적인 자라 매일 보는 게 영적인 일인 그 자들도 모르는 더 깊은 비밀을 땅에 있는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아, 참, 여러분 이게 제대로 이 가늠이 되세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라,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한 것은, 이런 희한한 말씀을 발견한 건 30년 전인데 30몇 년 동안 음미하고 묵상은 아직도 이것의 그 참 의미를 제가 제대로 못 담겠어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건, 주님, 아주사의 성령의 불길이 평양대공이 무색할 정도로, 그거 얘기를 아무도 안 할 정도로 피치보고 여기에 그 정도의 성령의 불을 한번 쏟아부어 보시라. 아마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요. 하늘과 정사와 권세들에게 우리가 무슨 비밀을 가서 전해요. 아니 그거 뭔지는 아직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실 거라고. 근데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교회에다가 뭘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천사보다 지금은 못한 존재, 왜? 천사들은 날아다녀요. 귀신들보다도 못한 것 같았는데 그것들도 날아다녀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이것들이 어떤 면에서든지 우리보다 세. 그놈들은 공군, 우리는 아무리 해병대라 그래도 땅에서 걸어다니는 개병대지. 싸우면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들한테,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것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라, 오해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아멘 아멘 아멘, 실망하지 마라. 니네가 아무리 날아다녀도, 요즘은 보병들도 이 대공 미사일들이 하도 좋아하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가고 전투기고 막 폭격 끼고 헬리콥터 오면 그 요만한 미사일 가서 막 떨어뜨려요.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작업이 일어나요. 그동안은 전투기가 나타나면 땅에 있는 건 전부 밥이었어요. 몇천 명씩 몰살을 해도 꼼짝도 못했는데 이제는 전투기 떨어뜨리는 미사일들이 하도 좋아져가지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습니다. 때려서
나도 맞아 죽는다. 나도 맞아 죽는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응답받으려고. 맞아요. 시작은 그렇게 해요. 근데 내가 지금도 응답받으려고 기도하고 축복받으려고 기도하고 병 고침 받으려고 기도하면 기도의 ABC밖에 아직 못 나간 사람. 기도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말씀과 함께 늘 말씀의 묵상 속에 그 기쁨 속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늘 찬송하고 기도하든지. 근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 제가 저희 옛날 고향 교회 장로교지만요 40년 동안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밤에 찬양해서 그분들은 그때 통금이 있어갖고 일단 밤에 오면 12시간 못 가 집에. 아무리 뭐 몸이 찌푸덕해 그냥 성전에서 버텨야 돼요. 통금 풀릴 때까지.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 통금 다시 하자 그래야 돼. 12시에 오면 못 나 집에 오고. 그때는 꼼짝없이 천안을 하는 거예요. 10시 11시에 왔다가 12시 땅 치는 순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어렸을 때 잘 알았던 그 합동측 장로교 거룩거룩 그런 교회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머니가 4-5분이 계셨어요. 그 중에 2분은 저의 믿음의 어머니가 됐어요. 김순애 권사님과 태국 임중식 선교사의 어머니. 김순애 권사님과 시작을 하셨고 그분이 리더였고 제 친구 어머님이 제가 뭐 이 성함을 안 불러갖고 이름이 지금 잘 안 나와요. 그분이 마지막까지 그걸 지키시고 그분은 50년 하셨는데 김순애 권사님 30년 사셨어요. 한 번도 집에서 요를 깔고 자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 정도 기도하면 입신도 하고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거의 예외 없이 가는 거예요. 저희 누나들도 그렇게 기도했더니 바로 선지자. 2년 동안 매일 혼자 차례하는 거예요. 나중에 2년 후에 장로교 교인들이나 귀신 쫓아내가 있어요. 성전에. 여러분 그 정도 기도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지 해본 사람은 저도 성령반에서 장로교 다니고 있었어요. 매일 툭하면 기도원에 가서 밤새 기도하니까 저절로 그런 것들이고 저절로 성령파거든요. 제가 성령파 교회 안 다녔습니다 여러분. 감리교 교회 다니고 있어요. 한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체험이 없는지 한번 보시라고. 아니라고 말하면 해보고 말하시오. 해보고 안 된다고 말하시오.